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쉬워 보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일상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 권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범하고 쉬워 보이는 말씀 속에 참된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사람을 보내어 농부들에게 세를 받도록 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위협합니다. 주인은 종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번에도 아들이 상속자이니 아들을 죽이면 더 이상 우리가 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들마저 죽이게 되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주인이 돌아오면 농부들을 심판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농장을 맡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그저 평범한 농사 이야기가 아니지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농부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종들은 선지자,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이런 농부들은 쫓겨나야 한다라고 대답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새로운 나라는 이들이 하찮게 여기고 바로 죽인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이 새로운 나라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이 말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했던 그대로 답습합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죽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평범해 보이는 농사 이야기들과 돌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7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진리를 전하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의 원저자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탁월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